여러분 건강하시죠? 요즘에 독감이 대단히 심합니다. 저도 예방접종을 바빠서 건강이 안 좋아서 그 당시 10월 달쯤에 못 맞아서 지난 주간에 독감이 온 것 같아요. 어제 그저께 거의 났는데 김효석 권사님도 올라고 저희 집까지 오셔서 차에도 탔는데 도저히 버티기 힘듭니다. 그래서 집에 내려뒀어요. 정말 독감이 힘드는데 미리미리 예방접종 맞았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맞을 때에 준비된 자를 만나주신다. 내 심령이 준비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도 내가 그의 길을 예비하고 그 첩병을 예비할 때에 내가 준비된 심령이 될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 4,7년 동안의 인류의 갈망이었던 메시아의 이 땅의 탄생,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예언되었지만 오시는 건 분명히 오시는데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됐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만났느냐? 준비된 사람, 사모한 사람 다 만나주시지만 그러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을 지내면서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림절을 이제 마지막 일째 주인데 다음 이번 주간에 이제 성탄절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 앞에 서 있어요. 딱 한 가지. 이 한 가지 뒤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들어있다는 거죠. 대림절은 하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그분이 받을 만한 자세로 돌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맞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 가지 질문. 자기 자신에게 오늘 이 시간에 올 2025년을 지내면서 대림절을 지내면서 나는 정말 메시아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한 가지 질문을 오늘 우리 성경은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이런 준비가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메시아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기다리면 반드시 준비가 필요해요. 기다리는데 손님을 기다리면서 약속을 잊어버려서 외출했다거나 뭐를 잠가놓는다거나 아직까지 집안 정리가 되지 않았다거나 또 여러 가지 그 분주한 삶 속에서 그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진정한 기다림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던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기다렸던 사람도 있고 준비되어서 기다리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던진 그 질문이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질문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대림절을 지내면서 나에게 질문하시는 그 질문,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들은 준비해서 다시 올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진짜 전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1절에 보니까 세례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왜 하필이면 광야였을까요? 성전에서 전파해야 되지. 광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특별히 약대 옷을 입고 mik두의 석청을 먹고 특별한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 살았던 마지막 선지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선지자는 세례요한은 어디서 외쳤냐? 광야에서 외쳤어요. 왜 광야였을까요? 이거는 깨질 수 있는 자리예요. 광야만이 이 고난에 있는 뱀과 전갈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쓴 자를 먹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내가 풍부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쉬움이 없고 불편함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진정으로 나는 이 세상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난한 심정,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라고 한다면 오직 우리는 주님도 성경은 다 의미가 있어요. 광야에서 있다는 거죠. 광야에 한번 들어간 삶을 거쳐야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광야는 반드시 우리를 가난에 들어가게 하는 연단의 장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모든 그동안에 우리에게 물들어 있었던 쓴뿌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쓴물들이 빠져나가고 새롭게 되어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그러한 자리로 인도하는 자리가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깨어질 수 있는 자리. 불편하지요. 불편하기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 바로 광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어요. 생명이 없는 그런 소리.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고요한 자리, 바로 골방과 같은 자리, 하나님과 나의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것이 광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위치한 자의 소리, 광야에서 미쳤습니다. 그렇게 어려워야, 인간이 어려워야 하나님을 찾아요. 에덴 동산처럼 다 그냥 다 마음대로 먹고 죽지도 않고 어려움도 없고 불편도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가 일수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광야에 고난하고 험준한 그런 길을 걸을 때에 오직 주님을 찾을 수가 있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가장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시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세례요한을 외쳤다는 거죠. 하나님은 편안한 자리보다는 깨질 수 있는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세상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이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광야는 인간의 의지와 능력이 무너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분명하게 들리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심령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당시 예수님은 이미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한 30세쯤 지난 사실이 오늘 본문이에요. 세례요한이 외치는 건데, 그런데 마태복음의 특징은 다른 예수님이 어떻게 유년 시절을 보냈다 이런 것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의 특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들어갔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 세례요한이 외치는데 예수님 똑같이 외쳐요. 바로 복음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아는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메시아는 와 계셨지만 준비된 사람만 그분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 늘 가까이 계시지만 준비되지 않은 심령은 주님을 지나쳐 보내는 거죠. 나는 못 들어오는 거. 이렇게 지나쳐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복음의 공통점을 보면은 복음이 똑같아요. 예수님이나 또 세례 요한이나 베드로 사도나 복음 뭘까요? 회개하랍니다. 복음의 공통점.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도 세례요한과 똑같이 얘기했어요. 왜 회개하라고 했을까? 그런데 회개하라는 것이 완벽하다면 회개하라고 했겠습니까? 무언가 완전하지 못하고 미흡하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세례요한의 사역은 구약 제사의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규정된 제사로는 속죄받는 구약시대가 마감되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신약시대가 막을 여는 분기점이 된 거죠. 이미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의 그런 창이 활짝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심령의 상태는 아직까지 메시아는 아직 안 하셨어요. 현재까지 있을 그대로 아담의 원죄를 그냥 가지고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율법의 진지한 의미도 모르는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구속서의 원리를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데 가장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걸 깨달아서 율법의 한계로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정말 보내신 예수를 믿어야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지켰다면은 회개하라고 했겠습니까? 복음의 문은 회개로 열리고 회개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또 전파하고 예수를 믿게 우리가 영접할 때도 그래요. 가장 먼저 회개하세요. 우리의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이 원죄, 이 죄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 문제를 구약의 4천년 동안에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만약에 구약의 4천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율법의 은혜를 가지고 이것이 해결됐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옛날의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 복음의 핵심은 회개합니다. 돌이켜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문은 회개를 열린다는 거죠.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죄가 있는 죄인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먼저 회개부터 시작되어야만 타당하다, 단연하다. 우리의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피조물로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제 소망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바비는 괜찮다 이래요. 근데 복음은 아니야.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 생명과 연합이 돼야지 영원히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복음은 증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회개하라. 두 번째도 회개하라. 이렇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없는 은혜는 없어요.
회개 없는 성탄도 없습니다. 회개는 메시아를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첫 번째 준비, 오늘 2절에 회개하래요. 회개만 하면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찾아오십니다. 근데 회개를 안 하면 안 만나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 주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회개할 때 주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처음에 복음을 전했냐 보니까 공통점이에요. 복음의 공통.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설교하는데 너희가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4,000년 동안 그런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양잡아 주고 제사 드리고 했지만 실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아이러니한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에 대해서 몰라?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해? 예수 못 만났다. 이것도 정말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처럼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하라. 첫 번째 설교 한마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래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지. 내가 있는 그 죄악을 가지고는 깨끗이 씻은 심령이 아니고서는 복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그게 회개해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래야 예수를 만날 수가 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회개를 한 번 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자신 있다. 다시 실질이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회개를 하고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순종, 이것이 바로 복음의 공통점인 회개된 심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날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바로 성탄이다. 그러면 왜 세리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을까? 똑같아요. 인류의 가장 핵심. 천국에 가야 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으로서의 책임 있는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자긍심은 정말 끝내줬다고 할까요? 자긍심, 나는 뭐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 가. 이러한 잘못된 왜곡된 신앙관을 갖고 있었어요. 선민으로서의 책임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선민의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충분한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신앙 가운데 불신곤과 죄악을 행했습니다. 이 안일함 이것이 참 우리에게 엄청난 회개를 방해하는 죄인. 나 이대로 괜찮아. 근데 우리는 자기에게는 냉정한 칼을 들이대서 이대로 좋냐. 늘 회개하는 마음이 가장 좋은 기도 중의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항상 가난한 마음.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항상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을 때에 주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죠. 만약에 구약성경에서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해서 구원이 완성됐다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을 뿐더러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에서 구원인데 목적이 빗나간 거죠. 현세적으로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정에서 정말 이런 그 육체의 안일함과 평안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약 40년 동안에 창세기로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부터 계속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된다. 이 땅 일꾼 가지고도 안 되고 행위 가지고도 안 되고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 밖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자가 없다 라는 것을 많은 선지를 보냈는데 여기서 깨닫지 못하고 그건 아니야. 아브라함이 후손이니까 그냥 구원을 받았고 천국 백성 됐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아무 땅에 사도 되고 단지 로마의 폭정 또 정치적으로 이 삶의 공고함 이런 데서 구원할 그 메시아만 보내주십시오. 예수를 보내주시는데 메시아는 그 메시아인 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오해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왜곡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여기서 돌이키라는 거죠.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이 안일함 때문에 해결하는 거죠. 아직까지도 여러분 구약의 3,000년 역사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800여 년 동안을 가나안 정복을 한 이후에 800년 만에 무너졌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을 정복하고 BC 1390년에 이 사사기 시대부터 그때부터는 BC 586년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했고 그때 BC 586년에 남주다까지도 포로가 돼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냥 뿔뿔이 흩어져고 포로로 가고 이런 사실들이 점쳐지는 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804년 만에 이스라엘이 무너졌다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거죠. 제사를 지냈다 할지라도 많이 멀어졌고 결국은 포로로 붙잡혀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고만 이 사실이 역사적으로 증거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셔서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정복도 했고 잘 살게 됐는데 불과 804년 만에 포로 붙잡혀가고 다 없어졌다.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 때문에 이 자기 조상들의 한 모든 것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회개하라 미쳤던 것입니다. 만약에 가나안 정복해서 다윗처럼 조공도 받고 하나님의 영광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 제일 주로 살았더라면 이게 문제가 달라졌는데 다 잃어버리고 포로 붙잡혀가고 그런 상태였다. 그래서 세례요한 유대인들의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들어오시도록 그들의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자만심을 버리고 회개케 하는 사명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 선자가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대로 좋습니다. 유대 잘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 천국 백성이고 이대로 잘 돼요. 이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세례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회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회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8절에 보니까 말라기가 구약성경 마지막 선지자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장은 다른 이야기가 있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의 결론이 뭐냐. 말라기 3장 7절 8절이 이렇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가 바로
구약 성경의 전체의 결론이에요. 규례를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고 말씀에 순종만 했더라면 그냥 태평 세월이 지나가고 좋았을 것을 그런데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는 거라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도적질입니다. 도적질. 여러분 구약의 4천년 동안에 천민들이 가장 잘못한 거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것과 도적질은 도적질. 하나님의 것도 도적질했다는 거죠. 도적 안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도적질했다고요. 도적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회개의 본질은 뭐냐? 회개의 본질은요, 바로 메타노에이테. 이게 헬라어로다가 메타노에이테인데 이게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메타노에이테, 방향전하는 거죠. 현재까지 가다가 그렇잖아요.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은 간 나쁜 손해인데, 내가 잘못 왔네? 돌아갈까?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갔다고 이거 잘못하는가 봐. 길이 딱 막혔어요. 그래도 가면 안 되죠. 또 잘못 갔다. 그러면 여기 뭐 잘못되는 것 같아. 길은 좋지만 내가 방향이 잘못된 것 같아. 이래가 그때 당시에도 딱 깨우쳐가지고 돌아서는 거. 방향전환. 이것이 메타노이테, 본질적인 헬레어의 원어적인 해석이에요. 그 때문에 회개의 본질.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갔다면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수지 맞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상속권도 받았죠. 근데 잘 보십시오. 회개 뒤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요. 회개 뒤에 부활이 있고요. 승천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있고요. 교회 탄생이 있고요. 우리의 모든 천국의 가장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이 회개 속에 다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가만히 보십시오. 회개할 때 엄청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보배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고 그랬고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30절에 회개하라고 그랬고 오늘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더라. 이렇게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의 설교 핵심이 바로 회개입니다. 설교 핵심이 딱 한 가지예요. 두 가지도 아니고 회개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이 이 땅에 실현되는 날에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구별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회개한 자 진정으로 회개해서 돌이켜서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8절 9절에 나오는 그런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삶과 구별해서 천국에 입성하고 입성하지 못하는 것이 구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종말론적인 말씀을 딱 세 가지 했지 않습니까? 열처녀의 그 기름 준비하라는 거, 달란트 비유, 마지막으로
31절부터 46절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본다는 거죠. 근데 알아요. 뭐 하나님 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저도 알고 있죠. 이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 아까 말씀드린 본질적인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그 말씀대로 내가 그동안은 어려운 사람 돌아보지 않았고 아픈 사람 돌아보지 않았고 홀만 사람 돌아보지 않았고 또 병들 때 돌아보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고 이 6가지 이것을 갖다가 행한 사람은 천국에 행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의 영벌에 처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천국에서 이제 심판주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완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라야 회개된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마지막 주를 맞아서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우리 삶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하라처럼 우리의 행함으로 삶을 그렇게 살아낼 때에 주께서 내가 진정한 회개를 했구나 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올바른 관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지금 회개해야 되는 이유.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 동안은 영혼을 준비하는 최고의 그러한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하루하루가. 그 시간 자체를 하나님은 다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내가 내 말씀대로 순종했냐? 내가 짧은 기간 동안에 순종하면 영혼까지 이어지고 또 여러분 많은 산 것도 받을 줄로 믿으시지요? 이렇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혼과 연결되는 마치 구약과 신약, BC와 AD가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 내의 삶이 천국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삶은 하나만 하면 돼요. 회개만 하면 됩니다. 그죠? 회개 속에 다 들어있다. 왜 지금 나는 회개해야 되는가?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내일 천국 갈지 모레 천국 갈지. 세례요한은 회개하라는 말 뒤에 반드시 이유를 붙여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반드시 이유를 붙였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고 왕이 오시는데 백성이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역이라고 하겠죠. 회개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왕을 맞이하는 예비행위입니다. 예비행위. 그러니까 예비행위를 잘 지키고 행할 때에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예,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 한 가지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당시도 그 오실 첫째로 예비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고 제대로 쓰임받았고 그렇게 훌륭한 사역을 하다가 지금 천국에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많은 기회도 많고 그런데 선택의 자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죠. 정말 의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육체의 길로 그냥 갈 것이냐. 결단은 저 여러분이 하는 것인데 오늘 이 시간 대림절 마지막 주를 맞아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나는 주님 만나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 예비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준비된 길로 오시기 때문에 왕이 오실 때 길이 엉망이라면 백성의 책임이에요. 울퉁불퉁한 길. 아직까지 내의 심령의 상태가 울퉁불퉁하고 준비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오실 길에 양탄자를 깔듯이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 오실는지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다면 그 준비된 마음일 것입니다. 굽은 길이라든지 장애물이 있는 길이라든지 이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준비되지 못하는 상태로 있다면 주님은 아직까지 오실 길을 보류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길로 오시는 왕의 길,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만든 우리의 심령이 어떠해야 될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될 때다. 길을 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왜곡된 메시아관이에요. 정말 이거 무지하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 중에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냐면 구속사를 몰랐던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깜짝 놀랐죠? 사도 바울이 구속사를 알았다고요? 참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구속사를 몰랐고 메시아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얼마나 가말리엘 그런 율법에 능한 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인류 구속사의 핵심을 몰랐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도 바울이 구속사를 몰랐대요 글쎄. 맞아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뭐 당신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네가 핍박하는 예수요.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르는 게 가장 이게 죄기도 하고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모른다는 거. 왜곡된 메시아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를 몰랐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으로 어떤 육체적으로 로마의 압정에서 이런 것만 해주는 메시아로 착각했기 때문에 저들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켜라. 원래 본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듣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메시아가 누군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 몰랐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몰랐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더더욱 이게 모르는 데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형식적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진정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질지 믿으시 바랍니다. 형식적이에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그냥 물을 닦고 독대하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냥 뭐 이 아저씨처럼 위험이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지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가 정말 긴밀한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보면은 두 가지 실수를 했어요. 누가? 사울 왕이. 근데 블레셋 사람 그를 진멸하라고 할 때에 조금 이렇게 이제 쓸만한 곳을 꼽을 쳐놓고 이렇게 이제 앉았어요. 그죠? 좋은 거 이제 낮고 현찮은 걸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뭐 주지고 진멸하고 그다음에 번들번들하고 조금 쓸만한 것들은 다시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어디 갔다가 잠깐 늦게 오니까 조급해서 자기가 예배를 진미했어요. 엄청난 큰 실수를 벌였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나이다. 당신 뒤에 다윗 왕을 예비해 두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처럼 진실한 마음이 없는 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이 길을 막는 거죠. 하나님과의 길이 그분이 하나님 거기 안 계시는 거죠.
나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는 드렸지만 진정한 예배가 아닐 때에 그 자리에 주님을 안 계시다는 거죠. 마치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고 아벨의 제사를 왜 받으셨을까? 믿음 있는 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 이 진실한 마음을 받으신다. 진리를 낳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요한복음 8장 32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7절에 진리 허리 들티라. 이런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에 완전히 확실히 가져라. 그렇게 살아라. 살아낼 때에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가 전신갑주 입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진실한 마음이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 믿을 때에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믿었던 다윗.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또 이렇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던 다윗처럼 그런 삶이라야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되는 거다. 길을 막는 장애물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7가지 화가 있어요. 7가지 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7가지 그 화를 갖다가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외식하는 거, 형식적인 것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지 못해도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마음, 그 마음이 하나 연락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준비되어 있냐? 내가 들어갈 길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우리의 시기는 책임이 가장 무거운 시기입니다. 가정의 책임, 직장의 책임, 교회의 책임.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지금은 여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러나 일시하는 나중에 오시오, 나중에 오시지 않습니다.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준비는 미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에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